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초실절,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길고 지루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탐구력이 세져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의 부활절이 구약의 초실절인 것은 신약이 증거하는 바이다. 그죠? 복음서 외에도 바울이라든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가운데서 사도행전 1, 2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건데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실절은 레위기에서 6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초실절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초실절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예수의 부활을 처음 열매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약의 기록을 보면 예수의 부활의 날짜도 구약 성경의 초실절 날짜와 동일하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 그 흔한 정보니까 이거를 꼭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1월 14일에 지켜진 유월절과 이어서 일주일간 지킨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이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입증하셨고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보리삭의 첫 열매를 드렸던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보리삭의 첫 열매를 드렸던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모형론적 의미를 성취하셨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의 초실절, 레위기의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학술서에서도 학술 잡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정들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께서 6월절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에 돌아가셨다. 6월절은 목요일이고 무교절은 금요일이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매장되었고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요일인 거죠.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는 부활한 지 40일간 지상에 머물러 계셨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므로 6월절에 붙잡히시고 무교절 첫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이 있다. 그렇게 아주 수학적 도식처럼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 5절, 12절, 2장 1절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게 거꾸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신 날 12절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거는 이제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안식일에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 날이 지난 것을 말하는지 오순절 날이 다가왔다. 바로 코앞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신 40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은 그들에게만 40일간 보이셨다는 말인지,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기에 또 보여지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숫자가 지상에서의 활동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만 40일 동안 보였다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 40일이라는 말 자체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대략적인 숫자를 말하는지, 구약의 경우처럼 창세기 7장 4절, 12절, 17절, 8장 6절, 민수기 13장 25절, 14장 34절, 사무엘상 17장 16절, 에스겔서 4장 6절, 요나서 3장 4절처럼 대략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로부터 41일째 되는 날, 비록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40일일 수도 있고 41일째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사도행전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지상활동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바울의 증거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측면에 그죠? 나타내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그렇게 보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40일을 12제자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날이 40일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약속한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얘기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오순절이 밀추수의 시작의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보통 오순절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 추수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의 오순절과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오순절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추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추수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예수 시대와 그 이전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77절, 그다음에 장막절. 그게 이제 오경의 법에서는 의무적이었지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긴 후로는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순례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누가와 바울의 관점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순절의 어떤 특징적인 표현인 첫 곡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첫 곡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이 누가의 관심은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혹은 역사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7절의 원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77절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1, 2장과 비교할 때 누가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 혹은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첫 열매라는 말을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회심, 구속사의 측면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을 또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심지어 바울은 성령을 첫 열매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음 회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그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예수의 부활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그러면 누가는 어떤 의미를 오순절에다 부여하고 있느냐? 이 이제 설명은 이제 주로 키너의 사도행전 1권을 참조를 했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예수의 시대들로부터 이방 땅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그 역사가 임하고 선포된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토라의 하사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을 누가도 알고 있었고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7.7절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와 연관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7절은 오순절은 토라의 선물을 받은 날이었다면 기독교인들에게 7.7절은 오순절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언약갱신의 측면에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른 시대에 기록된 예수 시대보다 이른 시대에 기록된 신약서에서는 7.7절을 언약갱신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오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짜에 50일로 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려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그냥 단지 그 밀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하루짜리 축제였을 수 있지만 누가가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7.7절, 즉 오순절은 단지 농사의 첫 수확을 말해주는 날로서가 아니라 다른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이고 성령론적인 역할을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긴 언급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에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이 선지자 요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심판에 관한 그죠? 우주적 측면에서의 어떤 심판에 관한 배경을 깔고 있죠. 물론 이제 심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측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도 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의 현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현현의 증상과 유사하다. 즉 바람, 불, 기적적인 언어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메시아적 종말론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지상생에 대한 것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요엘이 예언한 종말론적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문화적 혹은 언어적 차별을 장벽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땅에서 목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현상들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죠. 그래서 크레이그 스키너의 액츠 사도행전 1편을 주로 참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바울 얘기를 좀 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바울리기 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바울리기가 끝나면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